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극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이 또 나와서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감당해 나가며 또한 미래의 시간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변종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이전에 이미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가 너무 성급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지요. 작다고 소홀히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온 인류가 지금 철저히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거의 2주간 새벽기도 설교 동영상 편집을 못할 정도로 혹독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손톱이 살점을 파고 들어가면서 생긴 작은 상처가 났는데 그것을 방치했다가 그 상처로 균이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긴 것이죠. 어찌나 아픈지 그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뇌 속에 바늘 한 쌍이 쑤시고 들어오는 그런 소름 끼치는 통증을 맛보았습니다. 결국 피부과 가서 고름을 빼내는 시술을 하고 약을 처방받고 말았네요. 의사가 겁을 주더라고요. 손가락은 뼈가 가까워서 골수용으로 진행이 쉽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름을 빼는 그 치료 과정이 얼마나 아프게 진행되든지 생살이 뜯겨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가 뼈가 썩어 들어갈 수 있다는 말만 안 했으면 아마 치료 중에 병원 문을 박차고 도망갈 뻔했습니다. 치료 후에 붕대가 감겨있는 그런 손가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나 질병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증상도 없이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밝혀지는 질병들은 암처럼 되게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그만큼 치료도 힘들다. 그렇더라도 살고자 한다면 어떤 치료라도 해야 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다가 치명적인 피해를 사람에게 입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전염성은 코로나19보다 빠르고 더 치명적이지요. 이것을 치료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 치료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력이 있는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서 확실한 처방을 내려주고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는다면 내성만 키워주게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그 실력 있는 확실한 의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의사, 즉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로 인한 결과로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 시므온이 있었죠.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온 아이를 보고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해도 환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환자들이 그 의사를 찾지 않고 그 의사가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예고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해도 처방에 따르지 않거나 치료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사는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이것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자신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예언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마리아에게 이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보내요. 엘리사벳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부인이고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6개월이 지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엘리사벳에게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던 거예요. 무엇을 배운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치료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죠. 물론 마취제를 사용하면 수술 시에 통증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이 완치될 때까지 마취제를 계속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방해해서 치료 기간을 늦추고 오히려 다른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마취제의 효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환자는 고통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영적인 치료도 대동소이해요. 지난주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마리아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사건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해서 이미 어린 처녀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그것은 그 사회로부터 돌맞아 죽을 일이었잖아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더군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됩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인재를 영입한다면서 어떤 그 여자 전문가를 초빙을 했는데 조선일보와 가세연이라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그 여자가 혼외자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 여인은 전국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율법이 곧 국법이었던 시대에 마리아의 처지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본문 4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고통을 통해서 죄로 인한 질병이 치료되었을 때 치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잉태하도록 택하신 그녀를 부러워하겠지요. 카톨릭에서는 그녀를 높이다 못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반열에까지 올려놓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라는 신학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인이 아이 하나를 잉태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대로 칭송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고통당한 사실을 낱낱이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지만 또 신실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남아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영광에 이르렀지요.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있겠지요. 중국이나 북한 또는 모슬렘 사회처럼 더 심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수술이 두려워서 병원을 뛰쳐나가는 환자와 같은 것이겠지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으로 인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을 마리아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주님의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마리아가 엘리사벳에서 배운 것은 치료는 의사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49절에서 자신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을 능하신 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큰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당황해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이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두려움은 능력, 사랑, 절제와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쫓아내고 그 마음의 빈자리를 부끄러움으로 채우게 합니다.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그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게 하고 회피하게 하고 결국은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50절을 볼까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다만 엘리사벳의 가르침으로 인해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이지요. 의사를 신뢰해야 자신의 병든 몸을 치료하라고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병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가장의 경우라면 가족의 미래도 맡기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 누구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환자를 고난 중에도 기쁘게 하지만 죄로 인해 비극에 빠진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합니다. 의사가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효과는 더욱 빠르게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종까지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처한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반석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서 배운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의 치료는 확실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51절에서 54절까지의 구절을 현재 완료형을 사용해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도우셨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마리아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모든 좋은 일들을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역사는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죠. 죄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의 교만한 왕들을 꺾으시고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그를 내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두 개로 나눠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엘리사벳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능력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을 만한 일을 미리 행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미래에 행하실 일에 선한 결과를 믿으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하며 완전하게 치료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오는 순간 그 죽음까지 극복할 의사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올리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치료를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결과는 단지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아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루어질 확실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잖아요. 현재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길이 지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견고하게 다듬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그 이유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고난 그리고 비극을 치료하시고 원인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고통 속에서 배운 이 교훈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언젠가 환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에 가장 권위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통증이 작지 않을 텐데도 그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려 온 저를 오히려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전문가를 믿는 믿음도 이렇게 큰 힘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은 단지 치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용하시고 있는 그 능력까지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강절 혹은 강림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심을 기뻐하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동시에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요. 믿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만 하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어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그것을 지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합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견고한 믿음으로 새롭게 열어주시는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021년은 그렇게 극복하기를 소망했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는 인간의 노력이 참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그런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강하게 고정시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시며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미 과거에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또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속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처럼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보답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며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